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성육신하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래서 보았다고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찬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그걸 내게 주시느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을 크게 뜨시고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래서 성찬 회원,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회원이 되는 것은 곧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에 대한 이해의 견해를 열린 성찬을 합니다. 열린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그 주일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성찬을 받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참된 이 개혁 교회를 지향하면서도 참여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닫힌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에 그 주간에 당회가 이 사람이 참되게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받는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그 주일에 출석을 해도 그를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1학기 때 여러 교회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일이면 방문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낙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강변교회를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성찬하는 주일에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교회는 앉는 자리가 달라요. 제일 뒷자리에 전부 앉아서 성찬에 참여 아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리가 다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이해하고 그 신앙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나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제 이거였다고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이다 라는 성직자의 축성을 통해 성찬이 유효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제 로마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찬을 할 때 이 신부가 성찬의 떡을 들고 이 이제 축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살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면 그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봐요. 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나? 왜냐면 그리스도의 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신부가 그렇게 축성,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축복하여 선언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신부가 이렇게 선언하여 그리스도의 살이 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손으로 그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몸에 그리스도의 살이 임하여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신적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논리로 이해하는가.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치밀한 그들의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자기들의 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성직자의 축성을 통해 성찬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제공자이지만 전달되는 통로로 축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 누가 필수적일까요? 그래서 성직자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하고 건네주는 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성찬의 주체는 그래서 교회, 특별히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의 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황이나 추기경 요즘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들의 그 활동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교황은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대통령하고. 그 교황이 하면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모든 이 천주교회는 받아들여요. 성경 해석도요. 교황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이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없다. 그러면 그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고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뒤에 이제 또 자세히 나오니까 또 두 번째, 세 번째 과에서 나오니까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요. 반면에 루터 교회는 축성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본래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의 신부였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그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온 사람. 그래서 루터에게는 여전히 천주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보죠. 루터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루터교에서 성찬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가 굉장히 훨씬 낫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죠.
네, 뒤에서 나오지만 잠깐 좀 설명하면 이제 루터와 로마 천주교의 차이는 뭐냐면 로마 천주교회는 신부가 이렇게 축성하면 떡과 잔은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 피가 된다 해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된다 이렇게. 근데 루터는 떡이 잔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떡과 잔 안에 곁에 아래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취하면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진 않지만 떡과 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 루터는 조금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임하여 떡과 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요. 좀 더 보죠. 이제 우리의 견해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성찬을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거나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제가 표현할 때는 조금 난해하게 표현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가봅니다. 좀 넘어가 봐요. 여기서 기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메마른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념식을 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이 뜻깊은 일을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메마른 기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계시면서 성찬의 현장에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하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성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성찬의 기념과 기억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영으로 임하여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아니지만 신성으로 영으로 임하여 떡과 잔에 그 의미가 담겨서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 뭐냐면 떡과 잔을 단지 물질의 떡과 잔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력,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효력,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실제로 내어주시는 효과를 나타내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게 딱 가슴에 와닿아 이게 확신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계속 좀 봅니다. 이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교회의 살아있는 경험이며 효과적인 기억입니다. 여기다 좀 줄을 쳐주세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교회의 살아있는 경험이며 효과적인 기억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경험이라는 말은 이게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효과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그것이 오늘 내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한다. 오늘 내게 그것이 효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요.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감기의 증상이 딱 멎잖아요. 이렇게 효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만약에 그냥 조그마한 이 빵 조각 아니면 이 잔 정도로 물질로 그냥 생각을 받으면 이게 내게 아무런 의미가 주지 않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그 알코올 알러지가 있거나 그러면 딱 먹으면 이게 굉장히 몸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포도주가 좀 이렇게 세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어떤 교회는요, 포도주 잔을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잔이 큰 데도 많습니다. 잔을 그냥 하나로 씁니다. 하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잔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티슈로 닦고 이렇게 마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세 모금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죠. 이게 내가 이게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말이에요.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이걸 곰곰이 자주 생각해보고 또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참되게 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성찬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담겨있는 그 구속의 은혜와 복됨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장로교회에서 성찬의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현장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목사에게 이 일이 맡겨져 있지만 목사가 경건하고 특별해서 성찬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아니다.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목사에게 주어진 일일지라도 목사의 여부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성찬의 이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현장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장로교회는 이 은혜로운 현장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역동적이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찬을 통해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믿음으로 이에 참여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좀 질문을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해 성찬에 임재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찬에 임재하시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찬에 실제로 친히 임재하신다.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으로 임하신다. 영으로 실제 임하신다. 그래서 영으로 실제 임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견해를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면 영적 실제 임재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의미가 피상적이다 이렇게 가기 쉽잖아요. 영적이다. 근데 영적이지만 실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그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성찬의 의미와 효과를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이거 성찬의 의미와 효과를 깨닫고 확신하여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게 설명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그 조그만한 이 빵 조각을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 아무 간혹 이제 성찬에 대한 그 막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제 아주 가까운 이게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정철웅 선교사님이죠. 정철웅 선교사님이 청년 때 무슨 병으로 병원에서 그냥 이제 죽는다고 이제 다 내놨어요. 죽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식만 있고 이제 다 이제 죽는다고 내놨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주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출석하셨는데 교회에서 성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떡을 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여하지 못해요. 그 떡을 아들한테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게 싸가지고 이제 몰래 쌌겠죠.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싸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에 와서 그 아들 의식도 없는 이제 아들에게 입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이 발끝에서부터 자기는 뭔가 이렇게 딱 그 이상한 느낌이 왔는데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온기가 돌아와서 그 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그냥 퇴원하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성찬의 떡을 그렇게 먹어서 나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었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신비로운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한다고 저는 믿어요.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한다고 믿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연약함도 회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우리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연약함도 치유하신다. 영과 육의 연약함도 치유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이따가